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는데요. 레위는 마태예요. 레위는 이름이 마태도 됩니다. 예, 제자로 이제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뽑으셨는데, 레위가 제자가 된 후부터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이제 한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또 오늘 마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이런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한 번에 그냥 탁 해서 탁 이렇게 데려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적어도 5번에서 6번 왔다가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자 해서 또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전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변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물을 주고 또 주고, 햇볕에 내놨다가 또 물 주고, 또 들여와서 보고 또 햇볕에 내놨다가 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커피 마시면서, 한 번 뭐 점심 먹으면서, 한 번 어떻게 하면서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그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쉼없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둘러보시면서 전도의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이렇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에 따라서 공부하면 공부가 전부인 것 같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전부인 것 같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80, 90 사신 분들 뭐가 남는다고 그래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교수님이 참 변증가였습니다. 너무너무 그분은 변증가였습니다. 교회 신학을 하신 분인데 참으로 변증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이 항상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채플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이론을 이렇게 펼치고 막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뒤집어질 이론들도 너무 많고, 나에게 하나 딱 남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에게 남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이 재산은 이것이니,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산 것만, 그것만 고스란히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주보에 성경 문답을 하지 않고 그거를 쭉 써놨는데요. 마태는 이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 좀 더 번창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북쪽에서 오는 나라들, 남쪽은 이집트잖아요. 그 당시에 남쪽에 번영하는 나라는 이집트잖아요. 북쪽에서는 이제 아수르,
나중에는 이제 신 바벨론, 그다음에 뭐 또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제국, 이렇게 다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왕래하는 아주 이 황금오장이에요. 황금오장. 물고기로 치면은 밀물과 이 담수와 해수가 이렇게 딱 만나는 것과 같은, 그 당시에 무역 통로의 귀중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세관이 있거든요. 통행세를 받고 뭐 이런 거, 그런 세관이 있는데 마태는 거기에 세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국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잖아요. 자기 집에 잔치를 열면서 많은 죄인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의미의 죄인이 아니고, 유대 정통파 입장에서 자기들은 의롭고, 유대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은 의롭고 세리, 무슨 뭐 직업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계층을 매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죄인들,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왔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잔치를 열어서 자기 친구들 다 데려오고, 세리들도 많이 왔어요. 데려오고, 그 죄인들, 또 그 갈릴리 지역이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아우러서 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었다 이렇게 하면 성경책이 너무 크겠죠. 우리가 이제 그는 추론하면서 생각해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마태가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구별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죠.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면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당쟁, 분파심 뭐 이런 거 갖게 되잖아요. 열심히 있어도 파벌의식이 있고 자꾸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게 되고 그러는 거 다 우리 없겠지만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지방 간의 그 갈등, 또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많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또 정치적으로 사상, 민주당, 공화당 그 사상적인 거,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이렇게 딱 꺼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제 이 사도들도 보면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은 주보에다 사도들의 배경이 사실 성경에 다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추론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문헌들, 그런 문헌들을 참고해서 약간씩 비춰지는 모습들, 그것들 편린들, 그 편린들을 추론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다데오 뭐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유대교에 속해 있는 어부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마태는 지금 직업상 갈릴리 지역에 있지만 그가 갈릴리 출신인지는 몰라요. 어느 출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에 사람이 출세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출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 출신이었을지도 몰라요.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이제 셀이잖아요. 셀이면 아주 매국노란 말입니다. 매국노.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매국노예요. 그런데 마태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마태의 동생이 누구냐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요. 세베대의 아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이런 이름이 흔했거든요. 특히 마리아 뭐 흔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와 형제 사이일 거예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여간에 형제 사이지만 마태는 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야고보는 뭐였냐면 셀로 땅이에요. 셀로 땅. 뭐 발음이 셀로 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편하게 셀로 땅 이렇게 하겠습니다. 셀로 땅. 그 셀로 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독립운동가예요. 이 사람들은 폭력도 주저하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형제 사이에도 극과 극이죠. 지금 하나는 로마 정부의 관료가 되어 있고, 하나는 로마 관료들을 죽여야 한다는, 테러해야 된다는 사람이 여기 있고, 구레네 말고 가나안인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는 가나안인 시몬도 있거든요. 이 가나안인 시몬도 셀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극우파 사람들이죠. 극우파 사람. 그런가 하면 극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가 자기들 내부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부들은 비교적 공부를 못했어요. 예전에 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갈릴리 지역도 있었고, 저기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가 됐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 틀려도 다 하나가 됐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투표하는 것을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치적인 거는 신념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지역, 학력, 직업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 스승 김창희 목사님 그래서 어린아이에 또 존중하라, 어린아이도 존중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교회 장로가 대통령으로 나와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교인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교인들이라고 하면 아닌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고, 그래도 뭐 교회에서 플래카드를 걸거나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잠잠하게, 전혀 교회가 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일로든지 경쟁심이 있거나 선입견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파벌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그는 사탄의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형제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차별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로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은 죄인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 두 가지 모두 다 죄인이죠. 죄인뿐입니다. 원래 죄라는 말을 성경적 용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양궁 우리가 보죠. 화살 양궁 이렇게 하면은 그 10점 안에 있는 딱 그 정중앙, 거기에 그 뭐 불스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그 정중앙 꽂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인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고 해 아래 그림자 없는 사람 없듯이 좀 길고 짧고 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는 치우쳐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죄를 저질러서 그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플러스 우리는 존재 양태적으로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인생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할 대상자로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할 대상자로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조금 잘한 것도 내 의를 내세울 그런 교만한 마음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애통해야 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포용과 또 이해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예전에 아르헨티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표현인데, 으깬 감자, 머시드 포테이토라고 그래서 으깬 감자. 교회는 으깬 감자가 여러 개 들어와서 으깨 가지고 이렇게 반죽해 놓으면 이게 각자의 형태는 다 없어지지만 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됐잖아요. 통 안에서 으깬 감자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각 밀알들이 다 다르지만 통 안에 들어간 밀가루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 귀한 직분 주시고 이 귀한 성도의 사명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는 모두 다가 서로를 품고 가야 할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과 구별하거나 남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오늘 마태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도라면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 가끔 원치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에서 전쟁터에 같이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뭐 끌려가건 자원해서 갔건 어쩔 수 없이 가지, 누가 전쟁을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갔을 때 그 부대 안에 함께 있는 병사들은 이제부터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 방어벽이 뚫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저 사람에게 방어벽이 뚫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운명 공동체적이잖아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불신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주의 군대로서 하나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혜로워서 교란 작전을 쓰거든요. 사탄의 교란 작전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은 뭐래,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대, 그 사람은 뭐 어떤 지역이래, 그 사람은 뭐 어떤 공부를 했대, 그런 걸 가지고 높이거나 그것 때문에 가까이 하거나 그것 때문에 멀리 하거나, 그것은 다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믿음의 손을 잡고 지금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사탄이 교란 작전을 펼쳐버리면 불신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이를 10으로 만드는 데 능수능란해요. 사탄은 왜곡하고 과장하고 덧붙이고 뒤집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이 같이 모아져야 되는데, 줄다리기 할 때 10명이 있으면 10명의 힘이 하나로 탁 모아질 때 확 당길 때 그 힘이 주어지는 거지, 10명이 각자가 다 따로따로 힘을 쓰면 5명은 이렇게 할 때 5명은 저리 가고, 그러면은 연합되어 있는 상대팀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여.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도 사교 집단처럼 하나가 되면 그것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영적인 일에 아주 힘쓰지 않고 소풍 가고 즐거운 어떤 모임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소풍 가고 즐거운 모임을 가져도 그 중심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면은 그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그냥 느긋하게만 가고
영적인 어떤 이렇게 전투가 전혀 없다면요, 사탄은 그런 교회는요 가만히 놔둡니다. 왜냐하면 건드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막 일어서기 위해서 꿈틀거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사탄은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의 화살을 쏘아서 그 사람이 발목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교란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서 평안히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허리끈을 동여매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써야 될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저같이 약한 자를 얼마나 흔들려고 하겠어요? 또 일꾼된 자들을 얼마나 흔들려고 하겠어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일이 뭐냐면, 더 많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힘이 모아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11월 17일 날, 그날은 추수감사절인데 전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자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사로운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의 이 말로 받으셔서 진심으로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혼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이렇게 기죽거나 그러지 마세요.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중심은 여러분 우리 자체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마세요. 그러나 너무 태만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뭐. 너무 태만하지 마세요. 너무 태만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4주 남았잖아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이 영적 전쟁에서 저도 이바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이 사명에 사랑과 순종으로 뛰어들어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생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많은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11월 17일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전도하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